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오늘 내용은요. 두 번째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해자 도비야와 야합한 귀족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고요. 앞에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15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벽 공사 후에 느헤미야가 보인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총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는 건데요. 얼마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냐면 52일 동안의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완료된 것이죠. 이것이 공사가 빨리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마다 이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공사가 완전히 그냥 무에서부터 시작한 공사가 아니고 이미 옛날에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에 허물어진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부분적인 공사만 했다. 그러니까 전부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었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이 성벽이 큰 성벽이 아니다. 뭐 길이가 뭐 한 2km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규모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 전에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고 느헤미야는 마무리 공사만 한 거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끝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 주장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렇게 빨리 끝난 그 이유보다는 핵심은 이 공사가 빠른 시일 안에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52일 만에 끝났다 하는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52일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공사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런 방해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공사가 완료되고 위기를 잘 극복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러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공사가 끝났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늘 쉬운 환경적 조건만 가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 일이니까 내가 걱정 없이 그냥 뭐든지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하게 해주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늘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어떨 때는 진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완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락, 성벽 공사가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늘 누가 있다? 방해자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해자가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방해자가 있고 또 사실 외부의 방해자보다 더 얇은 것은 어때요? 내부적인 방해자죠. 내부적인 방해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절에서 9절까지 방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방해자들이 그 내부적인 방해자와 그 외부적인 방해자 간에 서로 결탁이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런 사돈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깊이 결탁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결탁되었는데 18절을 보면요. 도비야 이 사람이 이제 방해자죠.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동맹한 자가 많다 이렇게죠. 그리고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했다. 자, 이들 간에는 서로가 우리가 지금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쁜 자세로 지금 느헤미야를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들 간에는 굉장히 선한 행위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지금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한 방해자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 간에는 선한 것을 부르짖어요. 자, 그렇지만 이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완성시키죠. 그래서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선하다 그리고 자기를 협력하고 돕는 자가 있으니까 그 같은 그런 격려 속에서 어떻게 돼요? 뒤에 하반에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여기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것은 뭐예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의 힘이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귀족들이 자기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돕는 자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아주 더욱더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방해자가 있죠. 예수님도 일을 할 때 늘 그런 방해자들이 있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방해자가 없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윗도 늘 쫓기면서 그런 하나의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고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52일 만에 이제 성벽 건축이 아주 완료되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으니까 끝난 거냐? 아닙니다. 여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공사 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성 안에 사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죠? 성 안에 충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안에 사람도 적은 데다가 살 수 있는 가옥이 적었다 하는 거죠.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부족한 조건 안에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시켜 갔느냐. 자, 성벽 건축을 완료 후에 그 약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7장 1절을 보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사람을 세웠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왜? 지금 성벽은 이렇게 자기들의 지역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성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성전들이 있었으니까 그 성전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 찬양하고 그다음에 문지기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20절 내 아우 하나니의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사람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웠다 하는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완성된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잘 관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이 성을 잘 지켜서 이제 그런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침략이 있지 않도록 잘 파수했다, 지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벽 완성 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벽 완성 후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운 중에 이 일을 완성하고 위대한 성벽을 건축한 사람으로 기념비를 세웠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자기 자랑이 전혀 없어요. 자기 자랑이 전혀.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너무너무 방해자들이 많아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내일 보면 굉장히 길어요. 뭐 몇 명이나 되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52일 만에 이것을 한 것은 굉장한 일이죠. 하지만 자기 자랑이 없어요. 이 자랑이 없이 묵묵하게 어려운 이 일을 해나갔던 이 사람의 모습,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실한 소명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소명과 사명에 대한 차이를 말하고 있죠. 소명은 뭐라 그러죠? 소명과 사명의 차이죠.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맡기는 일이니까 내가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이 일을 해야지. 그런 소명감이 없으면 일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인식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네,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소명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근데 소명이 없이 사명만 가지고 일하는 것은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실행하는 것. 내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소명자가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소명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신실한 소명자의 길이었던 것인가. 그는 이 일을 어려운 중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모든 공로는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둘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실한 소명자의 자세며 길이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들도 진정 소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